또 한번 500년 전의 역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은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기념을 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03주년이 됩니다. 와, 우리 태어나기 전이죠? 한참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항상 그 변화의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개신교가 없었습니다. 카톨릭만 있었어요. 카톨릭. 이 카톨릭 교회는 성지순례 가면 로마에도 가게 되면 꼭 가는 곳이 어디냐면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베드로 대성당. 저도 한번 성지순례 첫 번째 갈 때 한번 갔습니다만 엄청 웅장합니다. 이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데 그 당시는 유럽 전체가 다 하나님 믿는 나라였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헌금을 해서 보냈지만 그게 워낙 건물이 큽니다. 웬만한 건물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마 롯데타워 정도 되는 그런 건물을 진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 말기에 그 서울에 경복궁을 짓고, 여러분 경복궁 보면 사실 뭐 그 정도는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경복궁을 짓고 나라가 부도날 뻔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에 그 경복궁을 그거 정말 졌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중세 시대에 베드로 대성당을 지면서 헌금을 각 나라가 다 보내도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의하기를 헌금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것이 뭐냐면 면죄부를 판매하자. 면죄부. 죄를 면하는 그런 증서를 판매하자. 그냥 천국 티켓을 판매하자. 그래서 그 당시는 성경들을 잘 모르고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하던 시절입니다. 성경 읽으면 화형당할 수도 있어요. 이 참 기독교가 부패도 너무나 부패했고 너무 타락했어요. 그래서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신부가 설교를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신부가 태첼 신부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워낙 말재주가 좋았어요. 말재주. 그리고 사람들을 웅변하듯이 설득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분이 각 나라에 다니면서 헌금을 모금하기 시작했는데 이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면죄부가 뭐냐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가신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영원히 지금도 지옥에서 불이 펄펄 끓는 가마에서 고통 중에 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어찌 여러분의 조상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있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냐. 그래서 막 양심에 막 가책을 느끼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했고 그 조상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면제할 수 있는 헌금을 내면 여러분의 그 당시는 종이 지폐가 아니고 다 동전이었어요. 구마, 은화, 이제 동으로 다 된 이 세 가지 중에서 구마가 제일 비싼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어느 정도 구마 낼 사람도 구마를 내고 은화 낼 사람은 은화 내고, 그래서 이 헌금함에다가 여러분의 그 헌금을 누구 조상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이 그 헌금함에 떨어지면서 쨍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에 지옥문이 열리고 그 이름을 썼던 그 조상이 뿅 하고 그 아폴로 올라가듯이 뿅 하고 올라가서 천국에 간다. 그러면서 이거를 태첼 신부라는 분이 각 나라마다 전하면서 양심을 막 그냥 괴롭게 만든 거야. 괴롭게. 이 조상들은 지옥 가서 있는데 여러분만 천국 간다고 다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 조상들을 천국에 보내는 운동이 일어나서 그냥 재산을 팔아서 막 그냥 만들어 가지고 몇 대 조상 이름으로 18대 할아버지, 또 17대 할아버지, 16대 할아버지 하면서 그 옛날에 하나님 믿지 않고 지옥 갔던 그분들의 이름으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반론하지 못했어요. 왜냐? 성경을 잘 몰랐고, 일반 성도들이 성경 읽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공산당 한창 반공할 때 북한 문서 읽으면 그거 걸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어도 성경을 읽으면 걸렸어요. 신부님들 외에는 성경 못 읽게 했어.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막 하는데, 신부님들은 알아. 신부님들은 알지만 그것을 반론을 제기했다면 잘려버려. 그리고 재판받고 화형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야. 그때 용기를 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괴로운 거야. 지금 이게 면죄부 판매하는 게 성경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헌금한 거 액수에 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부님이 중에서 한 분이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 어떤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났냐 하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가슴을 때린 거야. 가슴을 때린 거야.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헌금을 해서 사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 카톨릭이 천주교가 너무 잘못된 거야. 너무 잘못. 어떻게 헌금이 함에 땅그랑 떨어질 때 어떻게 지옥에서 뿅뿅 올라가냐 말이야. 그러나 이거를 진실을 밝히면 그는 죽어야 돼. 마녀 사냥, 그 당시에 마녀 사냥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냥 마녀를 다 몰아가지고 교황청에 반기를 들면 그건 마녀다. 마녀가 씌워서 그런 것이다. 해서 그냥 재판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그냥 화형해서, 그 당시에 화형을 너무나 많이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틴 루터 신부님에게 꽂혔어요. 그래서 양심에 걸린 거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부로서 어떻게 이 진실을 외면하고 이 가짜로다가 성전 짓는데 이 사기를 쳐서 되겠는가? 그래서 비텐베르그 성당 그 대문에다가 대자보를 붙인 거예요. 대자보. 우리로 말하자면 대학교에 대자보 붙이듯이 95개 항목이다. 1번 뭐가 잘못됐다. 2번 뭐가 잘못됐다. 교황청에다가 고함. 이게 뭐가 잘못됐다. 이거 신앙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95개를 오류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사기쳤다 이거지. 사기쳤다 이거지. 베드로 대성당 짓자고 사기쳐서 돈 걷었다 이거야. 그냥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난 거야. 사람들이 대자보를 아침에 주일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이건 뭐야? 하고서는 읽어보니까 야, 이거는 목숨 걸고 한 붙인 거거든. 요즘 말하자면은 그건 뭐죠? 호의 신문이야. 호의 신문.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인쇄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종에다 막 베꼈어요. 베껴서 전달해서 온 유럽에 그냥 며칠 만에 삽시간에 다 퍼져버린 거야. 교황청에도 들어갔어요. 이 소식이. 마틴 루터가 반박을 했다고? 교황청이 잘못했다고? 빨리 불러들여. 재판하자. 불러들여서 재판에 가면 즉석에서 화형, 그러면 그냥 화형 당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절. 여러분 그러면 재판정에 가냐 안 가냐 굉장히 고민을 했다래요. 저는 마틴 루터 일대기를 읽어봤는데 지금은 이제 오늘 종교개혁주의니까 간단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재판정에 갔어.
그날 죽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죽이기로 음모를 꾸미고 일단은 보냈어요. 근데 보내서 가는 중에 갑자기 숲속에서 이 복면을 쓴 괴한들이 나타나서 마틴 루터 신부님을 납치해 갔어요. 납치해서 프리데릭이라는 선제후, 즉 한 지방 영주 그 성의 지하에 숨겨놔가지고 그분이 이분을 지지해서 살린 거야. 왜냐하면 누가 했다면 그 영주도 같이 죽어야 되거든. 우리를 맞으면 무장공비 숨겨준 것 같은 거야, 그 당시로는. 그래서 그 성의 지하에 숨겨져 있으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고 그 당시에 헬라 문화에서 라틴어, 이 라틴어까지는 성경 번역됐는데 누구든지 다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면 죽여버렸어. 아니, 세상에 성경을 번역하면 칭찬하고 여러분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독교가 타락했던 거예요. 기독교가. 우리나라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 말로다가 성경을 번역하면 불러다가 죽여버려야 돼요? 근데 중세시대에는 성경을 번역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몰래 읽다가 적발되면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을까요?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위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던 거예요. 그런 짓을. 그래서 마틴 루터가 프리데릭 선제후라는 영주 그 성에서 독일어로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거야. 번역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각 나라 말로 번역하기 시작한 거야.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죠. 95개 조항 반박문을 낸 것도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또 성경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면 죽을 각오하고 번역한 거야. 그러면서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계속해서 다른 나라 말로 번역돼서 오늘날 우리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아마 그 시대 같았으면 한글로 번역된 걸 우리가 읽었다 하면 다 죽여버려. 그만큼 중세시대가 타락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신부님 중에 한 분인 마틴 루터 신부님이 1517년 10월 31일 이 반박문을 붙인 날을 기념으로 해서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이것이 세계에 복음화되는데 일조를 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전환점이 됐는데 한 사람이 변화되면 이렇게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 위선의 종교를 우리는 갖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이제 뒤돌아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세상을 변화시키러 오셨어요? 변질시키러 오셨어요? 변화시키러 오신 거야. 이 변화는 긍정적 단어야. 그거는 미래지향적 단어고 변질은 미래지양적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러 오셨어요? 변질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누구에게 말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것 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이 변화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자꾸만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은 세상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가 변화된 것 같아요? 변질된 것 같아요? 너무나 변질됐어.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타락했고 너무나 변질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닐라 그래. 꼭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에요. 다른 이유로도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는 안 가. 왜? 교회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변질된 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 마라. 왜? 뉴스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교회가 잘못된 것들 막 뉴스 특보로 다 나오고 그러면 교회는 변질됐어. 그래서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담지 않냐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고집대로 말하니까 고집불통이 되니까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 시절 기독교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세상도 만도 못한 지옥을 만들었어요. 지옥을. 그래서 그 당시에 마녀 사냥이라는 이름으로 잘못을 지적하면 심판을 받고 화형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만약에 대통령에게, 윗사람에게, 기업에서 회장님에게, 어떤 오너에게 잘못을 지적하면 칭찬받을까요? 아니면은 출세길이 막힐까요?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나라 대통령 그분의 잘못을 지적하고 뭐가 공정하고 뭐가 정의로우냐, 뭐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고 들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올바른 사람이 있구나, 이런 사람은 청와대 비서실장 써야 되겠다, 이런 사람 장관 써야 되겠다, 그럴까요? 아니면 잘라버릴까? 우리 상식적으로 알자고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올바른 소리하면 화형을 당하듯이 오늘날 이 시대에 화형시키지 않지만 여러분, 대통령에게, 장관에게 바른 소리 말하면 출세길이 막히고 옷을 벗어야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면 중세시대나 오늘날이나 500년이 지난 오늘날이나 부패하고 타락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 시대의 시대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변질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될 때 재앙이 임합니다. 재앙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도구라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는 대처할 수 있고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중세시대처럼 타락한 이 시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재앙의 원인과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재앙을 사전에 대비하려면 첫 번째로 선한 길을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선한 길을 알아보고, 그냥 선한 길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선한 길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선한 길이 어딘지를 알아보고,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알아봤으면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 잠언 6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애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선한 길을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 그랬더니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럼 가야 되잖아. 선한 길을 알았어. 그리고 그 길로 가라 그랬으면 그건 뭐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야 되는데 이 부패한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이거 완전 불순종하겠다. 불순종. 이게 바로 재앙의 원인이에요. 재앙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나라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재앙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한 길을 가라는 것은 악한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한 길은 진리의 길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악한 길은 비진리의 길이고 영원한 멸망의 길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했는데 사람들의 대답은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라고 불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에서 재앙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올바른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요. 예수님 말씀에도 마태복음 7장이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들어간 사람이 많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글로 간다. 근데 좁은 길은 협착해서 쭉 울퉁불퉁하고 길이 험해서 그 길로 가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제가 CBS 방송에 간증 프로그램을 언젠가 한번 보다가 간증하는 분도 은혜스럽게 했지만 그 토크쇼를 진행하는 분도 참 은혜스럽게 진행하더라고. 그런데 간증하고 나서 참 은혜 받았다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저는 토크쇼 하는 분에게 은혜 받았어요. 이런 실험을 해봤다래요. 어떤 사람이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세팅된 사람들이야. 다 약속을 하고 어떤 사람이 그런 그거를 이제 그건 뭐라 그러죠? 실험에 동참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도시의 그 길에 많은 사람이 이 주인공, 실험 대상인 주인공 앞에, 옆에, 뒤에 다 한쪽으로 다 걷는 것을 연출을 한 거야. 그랬다가 뒤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나면서 야 뛰자 큰일 났다 뛰자 그러면서 막 뛰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 뒤로 보니까 다 뛰어오는 거야.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도 내 앞에 가던 사람 옆에 가던 다 뛰는 거야. 이 사람 뛰었을까 안 뛰었을까요? 실험 대상인 자 같이 뛰었어. 덩달아 그냥 뒤에서 막 비명 지르면서 막 빨리 도망가자 하면서 막 뛰니까 그냥 뛴 거야. 옆에 사람들 앞에 사람들 다 뛰니까 자기만 있을 수 없는 거야. 불안하니까. 그래서 막 뛰다가 보니까 사거리가 나왔네. 이제 사거리 되면 사람들이 복잡하니까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 어느 길로 가더니 막 빨리 피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공교롭게도 모든 사람들이 좌측으로만 가는 거야. 앞으로도 갈 수 있고 옆으로도 갈 수 있는데 우측길도 있는데 모두가 하나같이 좌측으로 가니까 자기는 또 보고 어디로 갈까? 또 자기도 좌측으로다가 또 간 거야. 그 좌측으로 한참 가다가 앞에 사람들이 쓰면서 이제 살았다 하면서 그 숨을 몰아쉬면서 털썩털썩 주저앉으니까 자기도 그때서 안심하고 주저앉은 거야. 휴, 큰일 날 뻔했네 하면서. 그때 이제 실험하는 분이 이 사람을, 이게 세팅된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실험 대상 삼았던 그 사람이 찾아와서 인터뷰를 한 거야. 선생님은 왜 뛰셨습니까? 질문한 거야. 질문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남들이 뛰니까 저도 뛰었어요. 아니 남들이 뛴다고 왜 뛰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글쎄 몰라요. 모르지만 비명소리가 들리고 남들이 다 뛰니까 저도 뛰어야 될 것 같아서 뛰었대. 아니 근데 저 아까 저쪽에 사거리에서 지금 사람들이 서로 짓밟히듯이 막 밀면서 뛰어왔는데 저쪽 길에 한적하고 저쪽 길로도 한적한데 왜 이쪽 좌측으로 왔습니까? 했더니 모든 사람이 다 이쪽으로 가니까 자기도 이 일로 가야만 되는 줄 알았대. 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나죠? 옛날 그 동화책에서 다람쥐가 참나무 밑에서 잠을 자다가 도토리 하나 떨어지면서 지진 났다 그러면서 뛰니까 토끼도 뛰고 뭐 사슴도 뛰고 노루도 뛰고 나중에는 사자까지 뛰다가 사자가 이게 무슨 일이야 했더니 지진 났어요 그러면서 다시 가본 거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야 그게 진리의 길이고 선한 길인 줄 알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불과 우리나라로만 따져도 20%가 안 돼요. 약 15%라고 말하기도 해요, 지금. 자, 20%도 안 되는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따라갈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갈까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약 80% 이상이 가는 세상 길로 가는 거야. 그게 진리의 길인 줄 알아. 그게 올바른 길인 줄 알아.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는 애로운 길을 가는 거야.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거야. 협착한 길을 가는 거야. 좁은 길을 가는 거야. 왜? 너희는 선한 길을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 선한 길이 어디예요?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예수님의 길이 선한 길이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다 예수를 떠나서 남들이 가는 길로 다 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선한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길을 가라는 거야. 두 번째로, 재앙을 피하려면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재앙을 피하려면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여기도 또 마찬가지죠. 선한 길을 가라고 했더니 우리는 그 길로 안 가겠다고 말했고,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 했더니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이 불순종이 재앙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성에는 그 높은 곳에, 주로 우리나라는 이 강원도는 산이 많으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저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우리처럼 산이 없어요. 거의 다 들판이야, 들판. 사막이고. 그래서 이 성은 높은 곳에다가 짓고 그 안에서 적들이 쳐들어올까 봐 높은 곳에다 하고 담을 쳤거든요. 돌담을. 돌로 다 돌성을 쌓았다고. 그리고 그 성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망루를 세워서, 망루가 뭐야? 망대. 우리로 하자면 좀 원두막 같은 거를 높이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군인들이 근무하는 거야. 교대로다가. 그러면서 멀리 보는 거야. 야, 혹시 적들이 쳐들어오면 거기선 보통 평야니까 보통 10리박 20리밖에 보이거든. 근데 이 옛날엔 우리처럼 뭐 군인 차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는 대장들만 말 탔지만 병사들은 걸어서 왔거든요. 그 걸어서 오니까 10리를 오려면 1시간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망대에서 보고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망대에서 보면서 성 안쪽을 향해서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으면 나팔을 부는 거야. 나팔. 또 하면서 전쟁의 나팔을 부는 거야. 공격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밭에서 일하던 사람, 들판에서 일하던 사람, 어디 놀러 갔던 사람, 시장 갔던 사람들 빨리 하던 일을 멈추고 빨리 집으로 가서 옷 갈아입고 집에 있던 무기들을 꺼내서 지금 성을 지키자는 거야. 그래야 우리 성이 산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위기에 나팔 소리를 불었는데도 우리는 그 나팔 소리 듣지 않겠다.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훌려버리겠다는 거야. 마치 우리나라가 민방위 날이 있어요. 민방위 날 우리 공습경보 울리면 막 지하도로 내려가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가요, 안 가? 안 가는 것 같은 거야. 이거 뭐 가짜인데, 이거 뭐 가짜인데 우리가 굳이 뭐 내려가, 그냥 차 안에 있을래. 여러분 진짜 전쟁 났을 때 막 비행기에서 폭탄을 내리치면 차 안에 있어요? 그것 같은 거야.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의 나팔 소리는 뭐죠? 이 시대의 나팔 소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세상을 점령했고 하나님의 도성인 교회까지도 공략을 하는 거야. 교회까지 무너지면 세상 다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이 교회로다 지금 사탄이 보낸 그런 적진들이 들어오는데 그 적이 뭐예요? 죄악의 무리들이, 죄악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야. 지금 죄악이 교회까지 공격해서 교회마저 타락시키는 거야. 교회마저 하나님 듣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에 누구죠? 파수꾼. 이 파수꾼이 나팔을 불듯이 오늘날의 파수꾼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들이야.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나라는 위기입니다. 지금 나라는 말세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세상의 죄악들이 교회마저 침투하고 이단들이 침투하고 각종 더러운 비윤리들이 동성애가 침투하고 성적 타락이 침투하는 이런 죄악이 교회를 공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만성증후군에 걸려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리라. 목사가 파수꾼이 되어서 나팔소리를 외치며 정의를 부르짖고 공의를 부르짖고 이 나라의 어려운 일들을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목사님은 맨날 정치 설교한다고 그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야 돼. 교회 안 다닐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소리인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그저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거야. 빈 껍데기만 있는 거야. 그리고 아예 귀를 닫는 거야. 우리 목사님 말씀 마음에 안 들어? 맨날 경고하고 있네. 맨날 겁주고 있네. 복 받으라는 얘기는 안 하고 왜 맨날 겁만 주고 있어? 세상이 멸망한다고 말해. 교회가 없어진다고 말해. 그러면서 나팔 소리에 그 소리를 거부감을 느끼는 게 중세 시대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자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재앙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재앙의 원인은 잘못된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의 결과.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이 생각의 결과 재앙이 임했다는 거야. 인생길의 진리의 길에서 기로에 서 있을 때 옳은 판단을 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그 길을 따라가면 재앙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파수꾼의 나팔소리를 안전불감증에 걸려서 듣지 아니하면 잘못된 생각의 결과로 재앙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는 것이 지혜로운 줄 착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재앙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경고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1절 말씀 내려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드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자, 잘못된 생각의 결과로 선한 길로 가지 않고 파수꾼의 나팔소리를 외면하는 자들에게 장애물을 두어서 그 장애물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걸려 넘어지고 이웃과 그의 친구들이 함께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장애물이 뭐죠? 이 시대 성적 타락의 장애물이 있어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저 교회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아. 차별금지법을 지지하지 않아. 저런 교회 다니면 안 돼. 왜 이렇게 차별해? 그래서 저런 교회 다니면 안 돼. 그런 것들이, 비윤리적인 것들이, 비성서적인 것들이 교회 앞에 장애물로 있어요. 이 장애물을 둬서 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염병이라는 코로나의 장애물을 오늘날 교회 앞에 다 쳐놨어요. 거미줄과 같이 쳐놨어요. 누구든지 교회 가면 걸린다. 코로나란 장애물에 걸린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마라.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아들이 가지 말라고 같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홍천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좀 생각보다 좀 나왔다 그러죠. 그래서 어느 아파트에 나와서 그 아파트에 있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셨어.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그 아파트 발 코로나라고 말하진 않아. 무슨 아파트 발 코로나라 말하지 않지만 만약에 거기에 계신 분 중에서 우리 성도님이 거기에서 걸리셔서 만약에 교회에 오셔서 걸린 것이 확인됐다면 그때부터는 신문에 뭐라고 나죠? 홍천중앙교회 발 코로나 발생. 이런 장애물을 지금 쳐놓고 있는 거야. 교회 앞에다 걸려 넘어지기만 하라. 걸려 넘어지기만 하라. 홍천중앙교회 교회 앞에 있는 코로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면 그 교회 쑥대밭된다. 그 교회 다니지 마라 하는 명분이 생긴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 장애물에 지금 걸려서 거기 가면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그 걸려 넘어지면 멸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장애물을 극복하고, 우리가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가리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질까 봐 두려워해서 아예 안 간 사람은 이미 벌써 넘어진 거야. 넘어진 줄도 모르잖아. 지금 본인들은 이미 벌써 넘어진 건데. 이 시대의 죄악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속히 발견해서 내 심령의 종교개혁이 일어나 거듭난 신앙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